성령님의 7가지 영, 메노라에서 양자영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주제는 피조물이 최고로 고대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양자는 무엇입니까? 양자는 바로 자녀인 거예요. 그냥 자녀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수준의 자녀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 종과 같은 자녀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자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서는 성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 안에는 성이 없는 거예요. 자매들도 형제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요, 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라.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때 우리는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9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게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상태, 나의 어떠한 상태가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육신의 상태에 있어요. 죄를 짓거나 잘 살거나. 그런데 대부분 육은 뭘 원해요?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해요. 막 살고 싶어 해요.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 육신의 상태가 악의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리고 내 행동으로.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가 육신에 묶여있는 상태보다요, 사실은 내 생각과 감정으로 죄짓고 있는 시간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그런 것보다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으로 감정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걸 막 참아내는 거야. 참아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툭 터진 게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육은 뭐예요? 바로 그의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감정이 그의 육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거룩해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말하면 상관없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죄로부터 자기를 회피시켜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인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어둠 가운데 깊이 우리가 놓여있는 상태,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의지에 막 휘둘리고 있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나냐? 내가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 생각, 감정, 의지 안에 무수한 죄된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형상들이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했어요? 좀 전에? 1초 전에?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죄된 생각이라면 그게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기반 위에서, 십자가의 기반 위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있나니. 영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의 형상이 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말해주는 내가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희생하시면서 만들어낸 성취인 거예요. 그 창조주가 온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창조주가 법을 만드셨어요. 창조주의 법이 바로 나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육신에 갇혀있는 육신의 상태가 내가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형상이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양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어서 막 더 멋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나 봐. 라는 정죄를 엄청나게 당하죠.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까지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죄감을 우리가 허용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분명히 말씀드렸죠?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최고의 축복,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죄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면 나는 악의 노예가 돼요. 악한 양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상태를 경고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구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것,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요? 이제 우리 알잖아요. 기가스 1조 배 이상 하나님이, 성령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면요 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묻지도 않고 들어오고 싶으실 거예요.
굶주린 사자의 목을 딱 잡고 쇠사슬로 딱 묶어놨어요. 근데 먹이를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고 싶죠. 막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인간과 이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 엄청난 그 갈망으로.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너는 삶이 애매하니까, 죄도 많이 지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 같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경고하시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나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당연히 너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단다. 너가 그저 주님 내게 오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즉 거룩한 피로 내 모든 죄는 씻기었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옳다구나 하고 바로 들어와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당연히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를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10절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그래서 영이 몸은 뭐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갇혀있는 우리의 몸, 육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있던 우리의 몸이 나의 눈빛이,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이, 나의 성품이, 못된 성품들이 어떻게 돼요? 매일의 구원을 이루고 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상태,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 안 변할 거야? 여러분 이걸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안 바뀔 거라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정말 리얼하게 꿈꾸며 상상하며 선포해 줄 때 그들은 반드시 바뀝니다. 이것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더더.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셀을 만들고 또 여러분의 셀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선포하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사실 셀 교회죠. 셀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예. 셀을 해야 제가 설교한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는가도 알게 되고 서로 오해도 풀고 또 그걸 때문에 내가 설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완전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 예, 제일 중요한 건. 같이 들어가서 이제 또 같이 천국을 침노해 버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또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한 번 모인다면 그렇게 한 번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일 축복받은 분은 서영미 집사님이죠. 최소 저랑 일주일에 2번은 셀을 하니까. 왜냐? 자기가 셀을 개척했으니까. 두 곳을. 그럼 그만큼 입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는 지금 최민혜 집사님은 3번 이상의 셀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의 것들 통해서 더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믿지 마십시오. 지난주는 무엇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믿지 않고 오로지 세상을 입히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죽게 될 몸이 이제 매일의 구원을 잃어가는 거죠. 이것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인 척하는 어둠의 형상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새 사람을 침노만 해도요, 우리는요, 함부로 남을 판단 못해요. 남을 판단하는 이 저주에서 왜 못 벗어나느냐?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넘어서요,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잘못한 걸 명확히 아는 것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감정 상태가 뭔가 행복하지 않아. 이것도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뭐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제가 왜 그렇죠? 제가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그리고 바로 또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감정에 속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악의 공격을, 감정을 통한 공격을 오히려 축복하는 시간으로, 침노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거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까?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당연히 뭡니까? 성화죠. 매일의 구원인 거죠. 예.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빚졌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빚진 거잖아요. 내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죠. 예. 자,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 우리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신의 아들, 우레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로부터 나온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자매님들도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의 품에 우리는 안겨야 돼요. 예. 그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가장 큰 겸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특별히 죄를 많이 짓고 있을 때, 죄 짓고 있는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형상을 상상하며 인정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고로 겸손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속삭이는 악한 양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옮겨진 거죠.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우주의 법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돼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새 사람만 침노하면서 살면 되는 존재예요. 이게 어떤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비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감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침노해야죠. 예? 감정적으로 안 느껴져도 침노해야지. 예? 왜 여러분들이 왜 맨날 악에게 당하는지 알아요? 감정으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약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죄를 더 많이 봐야 되겠어요? 그래 정신 차리겠어요? 요 정도까지만 재집시다 우리.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감정으로 진리를 누려서 지겨운 죄 덜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육신에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육신에 더 이상 지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게 옛사람을 나라고 속이는 모든 속임들을 허락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뭐라고요? 옛사람을 나라고 속이는 모든 속임을 허락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잘 하다 보면 우리는요, 남들에게 지적하는 지적질도 사라지게 돼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도 남에게 지적질하고 남에게 자꾸 그의 잘못을 바꾸려고 입으로 눈빛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내가 아직 덜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감정으로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걸 하나님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것도 정죄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새 사람만 입으면 되죠. 나의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나의 잘못이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새 사람을 마음껏 입으면 돼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게서 이런 죄된 생각, 죄된 감정이 막 떠올라요. 이런저런. 그게 화전으로 쏘죠. 악한 영들이 죄된 생각, 감정을 쏴요. 그럴 때 사단은요,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그 다음 화전을 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음에 쓰는 화전은 내 속임이 무엇이겠어요? 나는 아직 덜 성화됐나 봐. 그래서 아직도 이런 화전을 받고 있네. 요것도 화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이런 제된 생각을 하고 있네 하면서 이런 제된 생각은 너무 나쁘지 않아? 그럼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덜 가까이 있나 봐. 요것도 사단이 쓰는 화전이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꽤 이렇게 성장했는데 아직도 그런 나쁜 생각을 해네? 이거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완전하게 죽이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속지 마십시오. 악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인도함을 받다. 이건 헬라어로 아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마치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이끌다, 데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일정한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뭐예요? 항상 어떠한 좋지 않은 생각, 내 감정이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나. 그것 자체도 성령님 왜 그렇죠? 하고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화나는 마음이 드네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벌써 감사해라. 할렐루야 외쳐라. 그럼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증거를. 물론 화전을 100번 받을 때 몇 번이나 성령에게 가져갈지는 차이가 다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서 나는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 잘 못 가져가는 것 같아.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각자 살아온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서 민감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서 둔감한 거예요. 그거는 수준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내 달란트 받은 것에 몇 배로 확장시키느냐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민감하게 가져가는 사람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보다 상급이 적을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걸로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축복만 해주면 돼요. 더 잘하라고. 그리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양자의 영의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말을 보면 되죠. 양자의 영의 반대는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90%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도와드려야 돼요. 그 도와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빨리 성화되는 거예요. 빨리 성화돼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또 눈에 보이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침노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종살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수하는 악한 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인 척하는 영. 이게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 하는데 무서운 영으로 자꾸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제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좀 무섭게 하잖아요? 순종을 잘해요. 두려움을 좀 주면요, 헌금도 더해. 알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영에 묶여서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들어내야죠. 양자 원어를 한 번 더 풀어드리면 휘오데시아, 아들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임을 받았죠? 맞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연약한 순간에도 나는 그분의 품에 쏙 안기는 거예요. 쏙.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혼자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슬픈 것처럼. 그 1조 배 이상 슬퍼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는 게 큰 영광입니다. 이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의 영은 뭐예요? 좀 헷갈리죠? 신학적으로. 자, 우리의 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허락해 준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감옥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가둬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들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도 말씀하면 그만큼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그 강력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침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로 인정해 드린 만큼 우리의 영은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한 우리의 영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합쳐서 뭘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고 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에서 지금 나오는 이 선포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니, 수십 번 해도 돼요. 쭉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침례해 보세요. 예?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을 내가 고백해 드릴 때마다 우리 영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확장된 나의 영이 보혜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히 나는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 그냥. 굳이 믿음까지 사용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내가 인정한 나의 영이 작으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년 주기 행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성탄절 할 때 아니면 성찬식 할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순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증언의 강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7, 18절은요. 다음 기회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7, 18절은요.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길게 풀어줘야 돼요.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즉,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끄러움을 못 느낄까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들에게 입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에 속아서 악한 양심에 당해서 자꾸 겸손이라는 미명 아래, 사단이 아주 속이는 겸손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계속 자기 정죄를 해왔죠. 여기서 벗어나서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나올 것입니다. 예. 우리 주영상교회는요, 이 창조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교회예요. 예. 이러한 창조의 목적 안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전략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이 악한 양심에 당해서 내가 선교지에 자꾸 나가. 왜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나마 내 정죄감을 씻어내려고. 언제까지 이런 선교를 해야 됩니까? 단기 선교를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요, 교회가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그 선교를 해야 되고, 난 너무 선교하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 내 제자들 다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셀을 개척해서 그들을 키워봐야죠. 그런 사람이면요, 자기 셀 만들어서 10명, 20명 만든 사람은요, 선교사 가고 싶으면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셀에서 최소한 재정 한 반을 담당하고, 그럼 교회에서 반을 담당하면 선교사 하나 보내는 게 뭐 어렵겠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가 선교지예요. 그냥 오지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오지가 더 편해요. 사실 좀 더 조용히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지금 어쩜 미국이 최고의 선교지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리는 복음을 전하게 해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 그 켄싱턴 그쪽 그 거리를 보면 마약에 쪄들어서 사는 인생들, 온 세계가 마약에 쪄들어 있고요, 미디어에 쪄들어 있고 다 쪄들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자기 정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형을 가졌으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못 이룬 교회와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셀을 개척하십시오.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우리 사라자매가 좀 약하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부서도 달라.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도 압구정동에서 패션을 하는 회사잖아요. 최고의 유행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왔을 때 사라자매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라자매가 그 회사에서 인싸라는 거예요. 인싸. 야, 몽골인으로 한국에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은데 와, 거기서 인싸로. 왜 그래요? 사람을 경칭해주고 존귀 여겨주니까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에 대한 막 고달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막 그런 것 문제들을 이제 같이 상담하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한번 같이 상담받자. 이래서 상담하면서 오늘 이 자매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기 남편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내 멘페이지에 영혼들을 쓰고 계속해서 축복만 해주면요, 저절로 내 옆에 영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어를 50%밖에 몰랐는데도 제가 1년 안에 13명을 영접시켰다. 그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한 게 뭐예요? 그 13명을 얻기 위해 저는 100명의 사람들을 썼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한 사람당 10장, 20장 A4지를 써가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때 이 복음을 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죄감으로 또 벗어났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두려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열심이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깊이 느껴야 돼요. 그것을 침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합시다. 할렐루야.